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며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주여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길을 말씀으로 다시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재미있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참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양심 냉장고. 교통 캠페인이었습니다. 밤에 이 정지선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 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신호등을 지켜서 이 정지선에 차가 서느냐 안 서느냐 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지선에 정직하게 서면 양심 냉장고를 큰 거 하나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전 약 20년 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첫 번째 정지선을 지켰던, 그래서 양심 냉장고 제1호를 받았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신호를 다 어기고 빨간불인데 그 자리를 스쳐가지만 그 새벽 4시에 경차 한 대가 가만히 오더니 그 정지선에 척하니 서는 거예요. PD하고 사회자하고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양심 냉장고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쭉 내리는 걸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요. 부부가 두 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양심을 지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분들이 뇌성마비니까 이게 배시시 웃는데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연히 지켜야 될 걸 지켰을 뿐입니다 하면서 마냥 웃었던 그 장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그 제작진이 그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해서 찾아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이 장애인 부부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그 노상에서 인형을 팔다가 그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식당을 냈는데 그것도 그만 장애인 부부가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이 부부를 사랑해 주던 어머님도 그만 노안으로 치매에 걸려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부가 행복하고 씩씩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우셨다는데 이렇게 힘이 있어 보여요. 얼굴이 방실방실 웃으시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예,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많습니다. 큰 아이는 더 개구장인데 그래도 이게 듬직하고 늘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늘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장애인 어머님, 아버지, 그
그분을 손을 꼭 쥐면서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그 대낮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던 그 능력, 그 실체적 동력, 놀라운 그 파워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두나미트, 이것을 썼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능력, 이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속에 있었고 삶 속에,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그는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직분도 띄워놓고 세상에서의 타이틀도 띄워놓고 이름조차 띄워놓고 내 삶의 형편, 직업 다 털어놓고 우리가 고백할 건 하나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위트니스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경험한 자요, 경험하였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됨의 자격 요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성도됨의 요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를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 속에 함정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믿기 때문에 스스로 성도가 된 근본적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얻었다 라고 하는 논리의 올무가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신앙의 경로에서 내 믿음이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건대 제가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헌신했고 선교했고 헌금했고 이 모든 노력들을 여러분 다 합쳐서 수천억 조를 곱한다 해도 저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성도된, 제가 감히 성도가 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도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 여기에 성도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그래서 성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거룩함이라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들려집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의가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 멸망해야 될 땅, 저 죽어 마땅한 죄인,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택하여 죽이시는 것. 저 죽어야 될 자를 위하여 이 귀한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의의 제물을 삼아 주시고 그분과 함께 나의 죄된 존재는 죽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는 죽고 혈통과 육정에 속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이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짐이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되짚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조차 내 공로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바 된 그 사실, 그것을 다시금 절절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거기에서야 비로소 빛을 드러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고백 속에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혹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비본질의 억압, 혹은 우리 공동체 어느새 찾아와 있을 원수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경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도, 개신교회, 기독교도 5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개혁교회 또한 관록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와 전통의 관록이 붙어가는 반면에 복음의 가치는
점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점점 관록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배고픈 시절부터 오늘까지 서로 손잡아주고,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먼저 솔선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마다 않고 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좋았던 시절을 거쳐 오늘을 이루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듣는 말씀들 중에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몸이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도 교회에서 나가 봉사하면 아팠던 것이 희한하게 다 낫곤 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40년 전에 이 흑석동에 와서 힘들고 가난했지만 주님 붙들고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우리 집에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우리 베들교회의 뿌리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우리 어른들의 기도의 힘,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베들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이제 새롭고 힘있게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60주년을 한 해 앞둔 바로 이때에 정말 사활을 걸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절절한 감사와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에덴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음의 선물을 주시고 본래적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에덴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것이 복이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스토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언정 부르심과 믿어짐, 그 위대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이고 우리 베들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동일한 것은 성도가 받은 복, 이것은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소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 지킨 거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후 67년에 그 악한 왕이라는 네로 왕이, 그분이 정신 이상자였어요.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탑에 올라가서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불을 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도시가 다 폐허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수천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그러자 이 네로 왕이 악한 꾀를 냅니다.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누구냐? 바로 카이사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난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너무 끔찍한데 짐승 가죽에다가 사람을 잡아 집어넣습니다. 성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꿰매버립니다. 그리고 며칠씩 굶주린 사나운 사냥개를 수십 마리를 풀어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짐승인 줄 알고 사냥개들이 달라들어서 물어뜯겠죠. 그 안에서 물어뜯겨 죽어가면서 지킨 것이 신앙이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들을 마르터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트니스 세인트,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하며 선포하는 그때가 바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를 잡아다가 그 짐승의 가죽을 씌워놓고 양초에 밀랍을 발랐답니다. 그 밀을 다 발라서 불을 붙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도가 타 죽습니다. 밤새껏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핍박자들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도 오늘도 사탄의 위협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사탄은 더욱 절묘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시대 그 핍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재정 장로였던 에라스도가 죽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아리스다고가 죽었고, 바울의 제자였던 드로비모가 죽었고, 동역자였던 바사바와 불리던 요셉, 다메섹의 목회자였던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도 저 사탄은 교묘한 미혹과 박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리서치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탄은 저 네로 왕조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아니라 절묘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가령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것을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이대로 참된 신앙은 내일부터 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사탄이 쓰는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갔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명분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교회의 누구 때문에, 교회의 어느 사람 때문에, 교회의 어느 부분 때문에 받은 상처라는 말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거이든 오늘이든 아니 내일과 미래 영원토록 성도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름과 우리들의 그 부르심에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그 새 생명의 탄생, 그로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에덴의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에덴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 때문에, 에덴의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에덴의 강건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깨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갑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고 더 굳건해 갑니다. 든든하고 더 든든해 갑니다. 그 영성이 믿음으로 쌓여가고 말씀으로 쌓여가면서 변화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쓰이는 멋진 영혼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삼스럽지만, 정말 새삼스럽지만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도 간혹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예배에서 멀어졌을 때,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자각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도 당하게 되는 일들, 그것을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낱낱이 들려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런 인생의 표본은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본래는 그 자신도 압니다.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은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에 대해, 인생과 역사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맞바꾸고 맙니다. 저 저작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싸구려 우상 조각들, 그것들과 하나님을 맞바꾸고 맙니다. 그 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막아버린 결국은 진노요 심판인 것입니다. 마치 봄날에 찬란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을 때 굵은 천막으로 스스로를 가로막고 그 안에 틀어막힌 채로 내가 이대로 좋노라, 이대로 행복이노라 말하면서 점점 창백해가고 메말라가는 사람처럼 스스로 멸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를 가지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중함, 그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어지는가, 그것을 뜨겁게 간직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은혜, 그 능력, 찬송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우신 방법과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셨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믿음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믿게 하심의 은총이 내게 있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어 그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을 깨닫는 오늘, 이 날이 다시금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